5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발람의 이야기를 대하고 있지만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사실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 멀리 사신을 보내어 하고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엄청난 금은 보화를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발락이 친히 나가서 발람을 영접하고 소와 양을 잡아 극진히 대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장소를 3번씩이나 바꾸어 주면서까지 기다려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은 끝내 발락이 버리고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발람의 입술을 통해 마지막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압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압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비슷한 멸망의 예언이 선포되었지만 어쨌든 다른 민족은 몰라도 모압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할 수 있는 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대적한 셈이 되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엄청난 물질과 명예를 하려고 유혹했지만 하나님의
발락은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 그의 신하들은 그 사실을 자기들의 눈앞에 목격했죠. 그렇다면 발락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굴복하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끝내는 이렇게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예고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모압 왕 발락과 그의 신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발람만큼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체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아닌 점술가로 자신을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넘어 믿고 따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귀신들도 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긴다? 신성모독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가 주를 떠나는 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이왕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것도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내가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보았음에도 끝까지 대적의 길로 갔던 어리석은 발락처럼 되지도 말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던 그러나 점술가로 전락해버렸던 미련한 발람처럼 되지도 말고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